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혹시 지금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차라리 보이지 않는 곳에 꽁꽁 숨겨두고 없는 일처럼 외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그런 연약함을 느끼곤 합니다. 마치 어지러운 물건들을 벽장 안에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벽장 속에 불편한 진실과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가두어 버리려 하죠. 하지만 그렇게 닫아버린 문은 언젠가 다시 열리게 마련입니다. 아니, 오히려 다른 모습으로 더 큰 문제로 우리 삶에 불쑥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가 애써 도망치려 했던 바로 그 문제가 그림자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지혜로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잠잠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등 뒤에서는 분노한 이집트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었고 눈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서로를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 있는 것. 때로는 이것이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을 멈추고 잠잠히 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저의 결혼 생활이 몹시 힘들었을 때 저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남편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도하지만 정작 변화가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하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진짜 문제는 내 남편이 아니란다. 그 음성을 들은 순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니면 그럼 누구란 말이지? 이 관계 속에는 남편과 나 둘뿐인데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제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의 제 모습을 보고는 상상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저는 정말 끔찍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저를 사용하기 원하셨죠. 저 또한 그 부르심을 알고 있었고 마음속에는 큰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다루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문제를 직면하는 대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화내지는 않았을 텐데. 당신이 변한다면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바로 남을 탓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처럼 문제 앞에서 도망쳤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후 두려움의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가 도망쳤던 바로 그곳으로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은 여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라가 그녀를 옳게 대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갈에게도 교만하고 잘못된 태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루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영적인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고되고 힘든 싸움이었겠습니까?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이 극도로 피곤하고 지치면 올바른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죠. 바로 그때 악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가 자신의 선지자들에게 한 일을 전해 듣고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 아래 주저앉아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깊은 자기 연민에 빠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꾸짖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그에게 따뜻한 음식과 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음식을 주시고 더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자신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먼저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삶에 지쳐 낙담하고 모든 것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먼저 충분한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엘리야가 기력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는 이 질문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가 여기에 있는지 물으셨는데 엘리야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주님, 저만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악한 사람들을 먼저 처리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마저 저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얼마나 놀라운 명령입니까? 도망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너의 자리를 대신할 후계자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이 아무리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 요나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숨어 있으면 그분이 마음을 바꾸셔서 더 쉬운 일을 맡기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그 음성을 못 들은 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오래 버텨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타락한 도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미워했고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분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가 탄 배는 거대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이 문제의 원인임을 고백하고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우리는 종종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기 전까지는 좀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캄캄하고 축축한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마침내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했고 물고기는 그를 무대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얼마나 놀랍고도 명확한 메시지입니까? 그 모든 고난을 겪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과 똑같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라고 했던 그 일을 가서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잠시 동안은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 문제는 당신을 따라잡을 것입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우리처럼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할 시기에 그는 홀로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던 것이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문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고 그녀와 동침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임신까지 했습니다. 하나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았고 다윗은 이 문제를 덮기 위해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음에 이어 살인이라는 더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려 1년 동안이나 이 모든 죄를 외면하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으나 가난한 자에게는 오직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양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자 그는 자기 양을 잡기는 아까와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그런 악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나단이 다윗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상상이 되십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분노하고 있었는데 그 손가락이 바로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충격. 다윗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고 뼈를 깎는 회개를 했습니다. 시편 신한편은 바로 그때 다윗이 드렸던 눈물의 기도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오직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수많은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요나는 니느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다윗은 1년 동안 어떤 변명을 스스로에게 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밭을 샀으니 가봐야 합니다. 방금 장가를 들었으니 갈 수 없습니다. 와 같은 변명을 했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요.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저만 해야 하나요? 특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어때라는 변명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남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비록 당신 혼자만 그 길을 걷는 것처럼 외롭게 느껴질지라도 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변명을 멈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그분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서 당신께서 다루기 원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저는 진실을 원합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주님께서 직면하길 원하시는 문제들을 마주할 용기를 주옵소서.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진리를 갈망하십시오. 우리가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치던 문제들 앞에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변명 대신 순종을, 원망 대신 감사를 택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